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숨 쉴 수 없었고 움직일 수 없었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 주옵소서. 한국 방문 중이신 이용주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날마다 주셔서 교회를 잘 개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를 일깨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가서 어떠한 마귀 사탄 대적이 건드리지 못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숨은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아까 인사했지만 손 한번 잡으면서 할렐루야 한번 해보죠. 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국 대사관에서, 한국에 있는 영국 대사관에서 연회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이 이제 대사하고 인사를 해야 돼요. 영어로 이제 대답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I'm dentist, 치과 의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I'm computer programmer. 그래서 이렇게 쭉 오는데 한 방위병이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방위 알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군대 복무를 했던 사람, 동사무소에서도 근무하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방위가 영어로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점점 가까우는데 탁 생각이 났대요. 뭐라고 했느냐? Hi, I'm Arbeit Soldier. 그렇게 돼. 우리 이용주 목사님이 침례직 주는 거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봤어요. 이야, 큰 뿔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오면서 침례를 주는 그런 모습, 또 단체 사진 속에 우리 이용주 목사님과 또 제 아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어서 보면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85년에 신학교 들어가서 거의 한 40년 됐죠. 군대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가장 감동되는 시간이 언제였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침례식을 할 때의 그 감격이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나 담임 목사 할 때나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 가지고 신앙 고백하겠다고 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이것이야말로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침례를 하곤 했습니다. 침례를 주는 방법도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주로 보면은 우리가 침례라는 것은 물에 이렇게 눕힙니다. 눕혔다가 일으켜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하려고 죽었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잠시라도 물에 들어가니까 그 공포 속에 있고 하니까 빨리 나오기 원하잖아요. 그게 뭐 1초도 안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어시스턴트를 하든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주었던지 간에 0.1초 더 누릅니다. 좀 더 죽어서 나와라. 더 죽어서 나와라. 그러면서 더 눌러요. 좀 거듭난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해군 학사장교로 1988년에 입대했어요. 훈련 너무 힘든데 들어갔는데 4월 13일에 들어갔는데 진해 벚꽃이 활짝 폈는데요. 그 꽃하고는 관계없이 얼마나 훈련이 빡센지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이제 학과장에 가서 강의를 듣는 날이라고 그래도 좀 쉬겠다 싶어서 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빨간 모자를 썼는 훈련관이 우리를 원산 폭격을 시키는 겁니다. 원산 폭격이 뭐냐면 머리로 지구를 드는 거예요. 머리를 대고 이렇게 하고 막 있는 거예요. 보통 세우면 한 10분 세우거든 뭐 말잖아요. 그런데 이 악랄한 지금도 생각하면 이가 갈려. 장장 40분 동안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쓰러지면 벌점 먹이고요. 그러니까 막 이를 악물고 하다가 막 땀은 비오듯 하지 콧물 눈물이 이리로 다 눈으로 들어가지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40분 만에 일어나니까 머릿속에 자갈이 다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세상에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싶어요. 3개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7월 16일 날이 인간 날인데 그날이 올란가 싶어요. 책상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선배들이 써놨는 글이 있어. 임관 일주일 전. 그걸 써놨더라고. 와, 임관 일주일 전. 임관 하루 전. 뭐 이런 걸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야, 그런 날이 올라나. 정말 그날은 감감무소식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을 겁니다. 새해가 되면은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내잖아요. 기도 제목 5개 적어내라. 그러면 이제 지금도 목회하면서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로또 당첨 이렇게. 물론 뭐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가 가요.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은 나의 로또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내가 대박이야? 안 맞아. 안 맞아. 좀 맞아봤으면 좋겠어. 자, 평생을 살아도 가까워지는 게 없어요. 저 아내를 생각해도 뭐 진짜 안 됩니다. 안 고쳐집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냥 포기하고 살고 그냥 인정하고 사는 거지. 참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걱정 없이 살아왔으면 불면증을 사는 사람들은 잠을 한번 산뜻하게 자고 일어났으면 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산뜻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가 안 좋으신 분은 알타리 무 와작 한번 씹어 봤으면 신분 문제 좀 해결해 봤으면 미국 살면서 이것처럼 고통받는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 문제가 잘 됐으면 좋겠고 병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몸도 건강해지고 싶고 믿음 생활, 기도 생활도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종훈 집사님한테 제가 지난주에 집사님 키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185예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참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봐서 자, 우리는 키도 큰데 또 생기기까지 잘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기분 나빠, 그죠? 네. 정선희 집사님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베이 에어리어가 알려주는 지휘자입니다. 저분이 참 거기에다가 또 이쁘기까지 하면 걔가 기분 나빠, 그죠? 우리 그렇게 소망이 있어요. 나도 좀 지금도 더 크고 싶으면 김종훈 집사님처럼 더 크고 싶어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 무뎌지고 어떤 거는 기도해도 바로 안 이루어지니까 포기하게 되고 마음이 힘이 들어요. 스바냐의 말씀에 보면 스바냐 3장 16절에 너희 예루살렘아 시온아 너희들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손을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손이 그만 내려오는 거야. 기도를 자꾸 해도 시간이 자꾸 진행되면서 변화가 없고 또 계속해서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가지 않을 때 사람은 인간이니까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가 산소망이란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음을 알고 또 2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살던 그 어부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면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한번 외쳤을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베드로처럼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울과 베드로가 대표됩니다. 신약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울부짖고 후회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자기의 삶에 산 소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었는가? 오늘 두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바하, J.S. 바하가 지은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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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게 뭔 말인가 한데 사모님한테 한번 들려봐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 예수, Joy of Man's Desiring 이라는 제목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연주되죠. 제목이 그렇고 내용은 예수님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시며 내 마음의 소망이십니다. 나중에 저 음악이 끝나면 콰이어가 칸타타로 부르게 되는 그러한 겁니다. 바하에게 있어서도 그의 삶이, 그는 개신교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 노래를 지었죠.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 핍박의 전후에 로마에서 기록이 되었다고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바벨론은 그 당시에 로마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AD 6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네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되는데 벌써 교리 자체가 이 황제를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급격한 박해를 받은 이유는 AD 64년 7월 16일 날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가 절반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고자 이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시작합니다. 산채로 화형을 시키질 않나, 또 양이나 이런 늑대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맹수한테 뜯어먹혀 죽게 하기도 하고, 사자에게 물려 뜯겨 주기도 하고, 끓는 물에 집어넣고 기름에 던져놓고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다른 일을 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 그래서 그게 가파도기아, 본도 뭐 이런 아시아 지역,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지역,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쓰려고 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라고 그리고 이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밑에 거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산 소망이란 말이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엘피다 조산이라고 합니다. 엘피다는 소망이란 말이고 조산은 그걸 형용사예요. 현재 분사인데 이렇게 수식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living hope다 이 말입니다. 엘피다, 얼굴을 피게 하는 거 소망 아닙니까? 우리를 엘피다 그러면 얼굴을 피게 하는 거 소망이. 이게 첫째는 단순한 바램 또는 막연한 기대, 긍정적인 사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산소망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잘 돼 봤으면 또 내 소원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면서 소망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환경과 또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키 커지고 싶다고 막 그렇게 소망했지만 몸이 아파봐요. 그거 상관없고요. 그거는 소망이 아니고 안 아픈 거, 병이 낫는 거 이게 최고의 소망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엘피서 조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엘피서 조산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대상이 있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근거하는 지속성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하면서도 집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요즘 모든 환경들이 막 급변하고요. 살아가기도 힘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기 힘듭니다. 코스코 안에 따라갔다가 이거 좀 먹고 싶어서 살라고 해서 가격표를 보면은요 못 집어요. 못 집어. 옛날 같으면은 제가 사시미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못 먹고요. 그냥 안에 눈치만 한번 보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못 사겠어요. 이런 시기에 이 철학도 또 우리의 생각도 한국에서도 지금 지역 사람들이 하도 이단들이 설쳐가지고 신천지 물러가라 신천지 물러가라 하면서 이거 데모하더라고. 아파트 전 주민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 영적인 공격도 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남 침례교 가장 보수적이고 성경을 사랑하는 이 귀한 침례교단에 또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용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 나왔다고 이단에 안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통일교 안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식과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곳까지 왔지 무수한 위협과 악한 이빨을 드러내는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삼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큰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함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지금도 하지 않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이쁘게 여기시고 의롭다 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오늘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게 산소망입니다. 그게.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흔들리는 모든 이런 가치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이게 맞다, 어떤 사람은 저런 게 맞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내 인생에 지금 환경과 조건과 기도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떨 때는 깜깜하고 절벽 같고 막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진리 그것은 뭐냐?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붙잡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학부에서 역사를 전공했어요. 역사를 공부하면은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우리한테. 첫째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지혜를 얻습니다. 인생에 똑같은 상황이 이거와 비슷한 상황이 여러 개 있었으니까
역사를 아는 사람은 여기에서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알고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누구나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다가 대충 살다가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 살았겠지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올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가 늘 우리는 거기에 노심초사해야지.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자빠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우쭐대고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거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내가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정해주면 상황 끝이에요. 그로부터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찬양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북 김천이 집인데요. 김천에서 15분 가면 구미예요.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이 나신 곳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말씨하고 제 말씨하고 사투리 비슷해요. 근데 그분이 계실 때 제가 이제 청소년부터 자라났으니까 우리 한국적 민주주의는 유신헌법인 줄 알았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다. 공가사가 있죠. 지금 평가해도. 근데 1979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집에 왔는데 라디오를 틀었는데요. 장송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박정희가 서거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18년에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철권을 다짐했죠. 그 이후에 대학 들어가니까 전두환 씨였어요. 전두환 씨. 서슬이 펄했습니다. 저희 사학과 다녔으니까 어떤 여학생이 갑자기 삐라 뿌렸는데 없어지고 잡혀갔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없어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숭실대학교 다녔어요. 그 이제 신학대학원 같이 와가지고 동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숭실대 도서관 옆에 앉아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심심하니까 노래를 불렀어. 무슨 노래 불렀어?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요까지 불렀는데 옆에 앉아있던 학생인 줄 알았는데 그 학생 같은 애가 경찰이었던 거야. 잡아가지고 끌려가서 죽도록 맞았대요. 그래 풀려났답니다. 자기는 재미로 불렀대. 무슨 뭐 아이디어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고 재미로 불렀대요. 그런데 전두환 씨도 그 마지막에 그 철로가 돼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습 보면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언젠가 제가 고라지 세일을 하는데 들렀어요. 보니까 앨범하고 일기장이 나와 있어요. 어떤 할머니의 일기장과 앨범입니다. 보니까 너무 예쁘시고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오늘 남편과 토요일 날 드라이브를 했다. 그리고 팬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어요. 근데 뭐 그 주인 딸이 세일을 하는 건지 집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 세일을 하는 건지 이분이 어디로 갔는지 돌아가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그 추억이 거라지 세일에 나와서 내놨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야, 내가 지금 애지중지하고 막 가지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 몇십 년만 지나면은 그거 자식도 안 챙긴다. 우리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붙잡아야 되고 이거는 그럴 수는 없나이다. 하나님은 요것만큼은 안 되나이다.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용을 쓰는데요. 몇십 년만 지나면 그거는 무상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시티 스터드의 글을, 시티 스터드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예배 때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거 매번 읽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하고 내 삶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와 지금 내가 어느 도상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죠. 이 주인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모건 프로맨도 만나고 그랬는데 뭐 온갖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간수한테 잘 보여가지고 텍스 이런 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간수장을 위해서 텍스도 이렇게 돈을 세이브하게 해주고 이렇게 잘 보였어요. 그러니까 좀 자유를 주고요. 돈을 세이브해 주니까 간수장이 아주 악독한 사람인데 자유를 줬어요. 어느 날 저 주인공이 방송실에 가가지고 판이 있으니까 레코드판을 틀어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에 이중창이 있어요. 그걸 틉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갖다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럼 감옥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운동할 때예요. 오른쪽 사진이. 그래서 그 음악이 이중창이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이 정지화면으로 영화인데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오른쪽 장면이에요. 생전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그 음을 듣고는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간수하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 열어 해가지고 유리창 깨가지고 그 사람을 독방에 가둡니다. 독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잖아요. 거기에 일주일 갇혔다가 나왔어요. 친구들이 와서 아이고 너무 고생했지. 너 그 안에서 어떻게 견뎠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었어. 전축을 갖고 들어갔어? 아니야. 모차르트의 음악이 내 머리에 있지. 늘 나는 그걸 들었지.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캄캄한 절벽 같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리빙 호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거듭난 백성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지금 여러분을 에워싸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늘 흘러나올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나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시편 42편의 말씀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주신 산소망 그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손을 흘러내리고 포기하고 이제는 그만하란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소망을 끊었습니까? 왜 나는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늘 물어봤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앤서를 바로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압니까? 그 이유를 다 여러분 개개인의 그 시츄에이션에 맞는 대답을 성경적으로 그저 조리 있게 설명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구구절절한 그런 아픔과 기도 제목, 여러분 그 속에서도 다 설명서가 없으니까 지금은 알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를 마다 않으셨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믿는다면 왜 산소망을 깨뜨립니까? 왜 잠시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까? 내 영혼아, 철망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낙심해야 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소망을 내게 둬라. 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찬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소망을 시작. 소망을 가진 죄로 하늘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말썽장에 아들이 있어서 교회도 잘 안 가고 나쁜 짓도 한 번씩 하고 아들이 막 힘들게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그래가지고 천당에 어떻게 갈래?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천국문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헤헤, 아빠 걱정하지 마. 난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제가 천국에 가요. 그러면 베드로 할아버지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문에 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이놈 자식아,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 그때 살짝 들어가죠. 그랬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의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니까 의롭지, 의로울 거 한 개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송 부를 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듬을 찬송 부르면, 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 inheritance,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 속에 살게 해주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소망이 베드로의 신앙의 철학이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했던 점이,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만나 주셨으니까 이제 상황 끝 아닌가?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은 달라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가고 말아요. 그때 다른 제자 6명도 나도 갈래 하면서 따라갔어요. 가려면 혼자만 가지 왜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가냐고. 참 그런 상황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부활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데 왜 베드로는 그랬을까? 근데 또 이율배반적인 그 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모닥불이 펴져 있는 곳에서 그래도 제일 예수님을 사랑했는 것 같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멀찍이라도 따라갔어. 따라가서 불 피운 곳에 있다가 이 사람 봤는데 나 예수 누군지 몰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째는 아주 막 욕했어요. 모른다니까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뭐예요? 닭이에요. 닭. 그런데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 영화에 보면은 그 길로 도망가 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보면 마음이 그래 내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지 하면서 영화 보면서 나도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푸념하고 독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지만 고기를 못 잡습니다. 실망하고 그렇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이런 사실을 통해 가지고 왜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갔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자기가 원래 어부였으니까 자기 살던 고향으로 가서 그러면서 제자의 삶을 살려고 갔다. 뭐 긍정적으로는 사람 그렇게도 보고,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실망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받았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이제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제일 잘 믿는다고, 남들보다 앞서기를 좋아했고, 이런 자신이 이제는 실망하고 맨 꼴찌로 떨어지는 데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고, 주님이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는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나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고 또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조반을 차려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조반을 먹이신 다음에 실망하고 못난이처럼 앉아있는 그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얼굴이 붉어지지만 3번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불을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저녁에도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잖아요. 같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 거예요. 또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게바라고 안 부르고, 그것은 옛날에 처음 그를 불렀을 때 인간 시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처음으로 따라 나섰던 자연인이었던 그 시몬,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그 시몬, 집에서 부르는 이름 같은 그런 시몬이라는 친근한 이름을 부르시면서 바로 나와 너의 관계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물으셨습니다.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으셨습니다. 죄책감으로 도망가서 살고 싶고 나는 실패했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을 확인해 주셔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나 주셨던 이 만남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3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조반을 차려주시고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다가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남들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 충성하는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을 해서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온갖 험담으로 힘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이니까 잠시 금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런 인생의 러브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에게 다 드러내서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그거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했던 모습, 쓰러졌지만 다시 주님의 그 약속 붙들고 일어섰던 그 순간, 눈물 흘리면서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너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지 않니?
너에게 흘리는 나의 눈물이다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했던 그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낮고 낮은 말구유까지 오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고개 떨구고 있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게 회복의 지름길이고 산소망을 잡는 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소망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붙잡고 이제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는 사랑하는가 물어보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고기를 잡지 않고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불러주시는 그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넌 여기서 주저하고 넘어질 사람이 아니잖아. 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세웠잖아. 너 그거 기억해야지. 잊지 마. 내가 너 나 사랑하지? 나도 너 무지 사랑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더 사랑했잖니 하면서 우리 주님이 사명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어요. 터키에 가도 데린구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 8층의 세계 속에서 300년 동안 신앙을 지키려고 살았던, 여러분 이제 터키 내년에 가시면은 그곳에 들어가 볼 수 있어요. 3층까지 오픈되어 있어요. 낮은 폭으로 들어가야 할 정도예요. 굉장히 들어가서 가이드 없이 들어가면 잊어버려요. 어떤 일본인 사람은 아직까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 가이드 꼭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데린구유에서 300년간 어떻게 살았을까? 그 카파도키아에서 그 신앙을 가졌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산소망을 붙잡고 있었죠. 우리는 주님 만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러한 산소망, 예수라는 산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제가 카파도키아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손으로 파고했던 그런 데 가서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 사람들의 그 채취를 느끼면서 2000년 전에 가졌던 이들의 그 아픔과 눈물과 기도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생각, 자기 부족, 자기 나약함, 지난날의 실수, 과거의 허물들을 생각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과거의 자기에게 얽매여서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우니 자신 있다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나는 부족해서 안 돼요 하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부족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산소망 붙들고 우리의 짧은 인생 이제 여러분 얼마 남았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서서 산소망 붙들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중보기도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놓는다는 것은 소망을 놓는 거예요. 생명의 삶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공산주의가 무너진 러시아로 선교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그의 선교팀은 과거의 포로들이 끔찍한 생활을 했던 강제 수용소 건물을 허물고 그 돌이 너무 좋은 거라 그 돌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일을 맡았다고 해요. 그 돌을 새로운 교회 건물의 기초로 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용소 건물을 해체하는 도중에 한 팀원이 돌들 사이에서 양철동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메모지 한 장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허물어 그 돌로 우리 자신의 감옥을 짓도록 강요받은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돌들로 다시 교회를 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메모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력에 의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교회를 허물어서 감옥으로 짓는 일에 강제노동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성전의 돌들이 다시 교회의 돌이 되는 그날이 올 것을 나는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때에 다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놓지 마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또 손을 높이 드세요. 하나님 앞에 산소망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안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지금도 지속되어야 할 눈물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죠.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죠.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새로운 나라 새 땅 그 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힘든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 길 끝에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맞아주실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귀한 스토리를 가지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백성, 중보의 기도를 놓지 않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